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큰 위험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위급한 일을 만나고 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지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양떼같이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무지무지하게 귀한 양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저건 내 양떼들이다.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랴. 내가 목숨을 걸고 내게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내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을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짐승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련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얼마나 미련한가 보실래요? 자기가 나갔던 길을 찾아오지 못할 정도로 우둔한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시력이 발달되어서 멀리 있는 원수들을 알아보는데 양은 자기 앞에서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는 짐승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나쁩니다. 다른 짐승이 자기를 공격할 때 뿔을 가지고 들이받을 수 있고 한번 저항해 볼 수 있는 그런 뿔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고양이를 한번 새끼들을 만져보십시오. 이쁜데 새끼들을 만지면 그 새끼 발톱에도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톱에 긁히기도 합니다. 그게 컸을 때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만큼 그 발톱이 강력한 무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그 발톱도 없습니다. 강력한 턱뼈가 없어요. 그래서 풀을 먹을 때 가장 부드럽고 연한 것을 먹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턱뼈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힘차게 씹을 수 있는 능력마저도 양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금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풀을 뜯어 먹을 때 입에다가 잔뜩 삼켜가지고 어금니로 씹어 먹는지 아니면 앞에다가 풀을 먹고 오물오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어금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한 풀만을 앞니빨로 오물오물 계속 씹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단 한 가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100% 목자에게 의존하고 살아야 합니다. 목자를 떠나는 순간에 양은 벼랑에 떨어져서 죽든지 아니면 추운 겨울에 그대로
저촌적으로 얼어서 죽든지, 아니면 더위가 있으면 더위를 먹고 질식해서 죽든지, 아니면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하루 길을 헤매다가 굶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 죽든지, 아니면 사나운 짐승한테 갈기갈기 찢겨서 처참하게 죽든지, 다른 방법이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목자들을 이방인들한테 보낼 때 이런 언어를 쓰셨습니다. 내 양을, 내 목자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이 하이에나나 표범이나 늑대나 호랑이나 사자를 만났을 때 처참하게 목덜미가 물려서 숨통이 끊어지고 육체는 갈기갈기 찢어져서 내장과 외부가 다 먹잇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게 양입니다. 또 하나, 양은 스스로 싱싱한 풀이 어디 있는지, 먹이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잔잔한 시냇가가 어디 있는지, 양은 담력이 너무 약해서 물이 세게 흘러가면 무서워서 물을 못 먹습니다. 잔잔한 시냇가에서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모르는 그런 물만 양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저녁이 되었을 때 내가 편히 참되게 편안히 누워서 잘 수 있는 참된 안식처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양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까지 목자가 이끌어주고 문을 닫아야 조용해야만이 그 양을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시편 100편에 너희는 내가 기르는 양이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까지 성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가 되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은혜를 채워주었습니다. 홍해가 나타나면 갈라주셨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생수를 내셨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었고요, 날씨가 저녁에 기온이 떨어져서 추우면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아침에 이슬과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적군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적군들을 막아주었습니다.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동물성과 식물성이 담겨져 있는 만나를 주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영양실조에 걸린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들을 이끌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수십 수백 족속들의 가나안 적군들을 전부 다 쳐부시고, 어떤 날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과 싸울 때 하나님은 해를 그대로 멈추어서 그들을 전부 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구약 개념의 이스라엘 민족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너는 내 양이로다, 나는 너의 목자로다, 그렇게 책임지셨던 것입니다. 육의 것만 해결한 거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생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므로 그들의 영혼을 풍족하게 채워주셨으므로 영육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개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우리 영적 이스라엘 민족,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데, 우리의 목자는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제2의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서 33년을 사셨다가 온갖 저주와 아픔과 고난과 창에 찔리심과 시험을 뽑히심과 매맞으십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맞았는지, 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벌레라고 할 정도로 그는 처참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로마 사람들이 주님의 입에다가 마취제를 부었는데 주님은 고개를 흔들면서 그 마취제를 잡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온 정신을 있는 상태에서 인격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 양이 받을 수치와 아픔을 내가 대신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내 앞에서 회개하면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나니. 스스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 사셨습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신 후에 그분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자와 하나님의 양들은 그 선하신 목자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죽지 말라고 베드로가 애원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그분을 얼굴로 볼 수 없습니다. 몸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스킨십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주님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 한 분이 또한 우리의 목자로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이는 데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목자 되신
보혜사 성령님은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계셔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갖고 계신 성품과 능력을 똑같이 가지고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지 않습니다. 그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계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집에 있었으면 빌립 집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혜사 성령 목자이신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계셔서 같이 이끌어 가시고 영원히 우리 외에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외롭게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뭡니까? 목자를 믿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을 그 다음 날을 볼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 알 수 있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양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100%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자의 사명은 그 자기 양을 양떼같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목자의 의무이며 사명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지 마십시오. 나는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내 자식이 변호사이고 나는 건강하고 모아놓은 돈도 있고 목자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자는 너 혼자 살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나운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물고 가버릴 것입니다. 술집으로 물고 가고 음란한 장소로 물고 가고 노름판으로 물고 가고 세상으로 물고 가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목자로 여기고 그분 앞에 있을 때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벌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지 못해요. 지들 먹기 바빠요. 안 뜯어가면 다행인 것입니다. 내 육체와 내 영혼과 내 미래와 내 삶을 책임지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분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열한 것처럼 양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죠.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단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에게 자기 목자를 기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목자는 이 양을 이것 하나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은 딱 하나 발달된 게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키우고 인도했던 목자가 어느 날 그 목자의 옷을 어떤 사람이 대신 입고, 얘들아 나한테 오려면 옷은 똑같아도 음성은 분별해서 안 쫓아간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입니다. 우린 주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그 양은 그 목자를 그 어떤 거와 바꾸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와 이성과 쾌락으로 안 바꿉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세요. 6살, 7살 키워보세요. 이모가 오고 삼촌이 와고 옆에 아저씨가 와서 초콜릿도 사주고 풍선껌도 주고 건빵도 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는데 저녁에 되면 엄마 따라갑니다. 그 아이는 대골이 필요 없어요. 그 아이는 명예가 필요 없어요. 지하실의 단칸방에 곰팡이가 쓸고 빗물이 새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양, 진리 안에 거한 양, 주님을 제대로 만난 양은 그 목자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는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하고 설교 마감하겠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는 감에 있어서 평탄하고 아주 깨끗하고 좋은 길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거기에 푸른 풀이 있어서 글로 데리고 가지만 어느 날 목자가 산중턱을 헤매다가 보니까 내 양들이 먹기만 하면 영혼이 풍성하고 육체가 풍성해지고 삶이 풍성해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성장할 만한 푸른 초장이 어디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양이 먹기만 하면 축복이 떨어지는데 그 길을 가려면 이 길을 통과해야 돼요. 어떨 때는 가지밭길이 나오고 어떨 때는 돌짝밭이 나오고 어떨 때는 벼랑 끝이 나오고 그 길만 통과하면 저 앞에 너무나 맛있는 풀이 있고 토실토실하게 살찌울 푸른 초장이 있는데 그 길을 통과하려면, 끝까지 가려면 무시무시한 나쁜 길이 있어요. 그때 목자가 그 양을 하나하나 안고 그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떤 양들은 그 길을 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가시밭길을 갈 때마다 발에 찔려서 아프다고 피가 나다고 울면서 따라가고 돌짝불에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면서 울다고 따라가면서 왜 우리 목자는 이런 길로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목자의 의미를 모릅니다. 가는 길이 힘들다고 불퉁불퉁대는 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과할 때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때 양들이 깨닫습니다. 목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푸른 풀을 싱싱하고 영양가치 있는 것을 나한테 주려고 이 길을 통과하게 했구나. 다시 한번 그 목자를 찬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의 양이에요. 코로나라는 가시밭길이 2년 동안을 가고 있어요. 분명한 건 이 험난한 길을 누가 안내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길을 통과하면서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아우싱을 치고 목자 곁을 떠나는 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던 양들이 어디 갔는지, 더 이상은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더 이상은 너무 힘들어서 주님 목자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목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냐고 불퉁불퉁하면서 예배도 빠지고 하는 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나는 선하신 주님의 성품을 믿어. 이런 길을 통과하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분은 나를 죽이실 분이 아니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건지신 그분이 이렇게 죽일 것 같다면 처음부터 자기 목숨을 주지 말지, 여기까지 인도해서 나를 죽이진 않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치유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나의 죄악을, 나의 불순물을 빠뜨리는 훈련이 담겨 있겠지. 그리고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 길을 통과했더니만은 자기가 태어나서 가장 아름답고 싱싱한 풀들이 자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양들은 목자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목자의 책임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양의 사명은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비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생명줄을 붙잡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양의 사명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 거하고 기도 속에 거하고 거룩함 속에 거하고 믿음 속에 거하고 헌금 속에 거하고 그렇게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의 목자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 어려운 통갓길을 누가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한국교회와 전 세계 신앙인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래도 계속 핍박받으면서 예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별과 같이 빛나는 한 영혼을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길을 모두가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길이 끝이 없을까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길이 끝이 있는 날 우리의 삶을 주께서 보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이런 길을 인도해도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신앙생활 더 잘할 것이고 없는 가운데서도 헌금할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충성되고 복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이 고을을 차지하려무나. 이런 축복의 날이 우리를 기다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 내 목자가 인도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인도한 거 아닙니다. 정부가 인도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거를 종결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욱더 그분 곁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루하루 하면서 행복해 하시고,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요, 행복하게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요, 고난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이요, 나의 목자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